오늘 말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 14년 전에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을 붙잡고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요를 지속적으로 4년을 기도했습니다. 4년. 그 당시에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두란노 서원, 하영조 목사님이 계신 그 두란노 서원에서 새벽나라라고 하는 청소년 큐티 잡지를 집필하는 편집장으로 7년 동안 이렇게 심무하고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음속에 로컬 처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파라처치, 이렇게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문서 선교하는 그런 목회 말고 교회 지역을 섬기는 그런 목회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개척하기 2년 전에 제가 있었던 세종한교회, 평촌에 있는 세종한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박종식 목사님께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2년만 더 참아달라 그래서 2년 후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 4년 동안 저를 붙잡고 있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개척에 아주 중요한 핵심 말씀이 되었느냐 하면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담은 벽이라는 뜻입니다. 벽. 22절 요셉은 무성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파라, 히브리어 파라는 열매를 맺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문대로 이 본문을 읽으면 요셉은 열매를 맺는 가지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지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동그라미 쳐보세요. 가지. 2번 나왔어요. 세 번째.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가지 동그라미 딱 쳐놓으세요. 문장이 희한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희한하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요셉은 열매 맺는 가지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벤은 허가의 아들,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대로 읽으면 22절을 요셉은 열매 맺는 아들이라 곧 샘 곁에 열매 맺는 아들이라 그 딸들이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번역된 성경은 전부 다 가지가 3번 등장하지만 2번은 아들 벤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고 세 번째 그 가지가 담을 넘어뒀다 하는 이 가지는 바트, 딸을 말합니다. 딸.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장을 주실 때, 물론 우리가 번역했을 때는 동일한 다 후손이지만 왜 아들이라는 단어와 딸이라는 단어를 섞었을까? 그것은 요셉의 자녀는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은 아들과 딸 모든 자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야곱이 그의 아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의 아들, 딸들이 그들의 열매,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벽을 넘어가 그들의 열매를 벽 너머에 있는 사람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라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거예요. 이 말씀이 제가 개척을 할 때 저의 가슴을 울렸고,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교회는 교회의 벽을 넘어가지 못하는 사랑, 교회의 벽을 넘어가지 못하는 물질, 교회의 벽을 넘어가지 못하는 향기와 편지를 가진 교회는 참 힘든 교회다. 힘든 교회다. 그런 교회가 과연 있어야 될까? 우리의 삶의 벽을 넘어가지 않은 그리스도인, 우리의 향기가 내 안에 머물고 내 벽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 나의 물질이 나에게만 쓰이고 벽을 넘어가지 못하는 그 교인이라면 과연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교인일까? 우리가 정말로 하고 싶은 교회, 제가 정말로 꿈꿨던 교회는 우리가 맺는 교회 공동체나 개인의 삶이 교회 밖을 넘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기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권세 있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정말 귀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지 않는 교회와 교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과연 옳은 교회일까에 대한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목회를 할 때 마태복음 25장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제 자신이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목회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를 섬기고 정말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과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목양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열처녀가 준비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고 기도로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며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서 각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 사명과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여 작은 소자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두 성경 구절을 가지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종안교회 공동체가 과연 우리 교회의 담을 넘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까? 이런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 우리 성도 각자는 우리 교회는 지금 나 자신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나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걸 발견하고 발휘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을 위하여 교회에 섬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 섬겨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양대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찬양대 없으면 예배 안 드려지나요? 교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교사 없으면 양육이 안 되나요? 말이 좀 이상하다. 그 봉사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뛰어넘어 죽어가는 세상으로 퍼져나가지 않는 그런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염소와 양, 한 소자에게 그 영향력을 베풀었던 양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시작한 것이 교회의 시작이고 14년째 왔습니다. 우리는 아직 미약하지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물질로 우리의 삶으로 헌신으로 도우는 것 미약하지만 그래도 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아카데미라든지 다른 어떤 것들을, 상담 아카데미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안에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세상으로 보내려고 준비하고 그렇게 14년 동안 왔지만 사단도 만만치 않아서 많은 방해도 있고 이렇게 수월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를 위하여, 이 공동체가 우리만을 사랑하고 우리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이 세워져 나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 그가 담장을 넘을 수 있었던 것, 그가 자신의 한계를 넘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성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가지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담을 넘어갈 수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섬긴다라고 말했을 때 그건 슬로건으로 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성숙하지 않으면 세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건 너무 간단하고 너무 단순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샘 곁에 내려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뿌리가 샘이라고 상징하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다면 우리도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뿌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이고, 두 번째, 그의 아들을 축복하면서 너에게는 많은 대적들이 있을 것인데 너를 향하여 활 쏘는 자가 있을 것이다. 활 쏘는 자가 누구냐? 말하지 않고 있지만 창세기에 보면 이스마엘은 활 쏘는 자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적대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 어둠의 세력들이 활을 가지고 우리를 겨냥하고 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버지가, 아들아, 너를 향하여 활을 쏘는 자가 있을지라도 내가 여호와의 손을 힘입기만 한다면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끼치기 위하여 두 번째로 필요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야 된다는 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나를 키워나가며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갖도록 내가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단순한 예로 순종하기 어려운 거 보면 맞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년이, 그죠? 근데 봉사라고 이제 여러 번 얘기했는데 10년 다니고서도 봉사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내가 지금 쫓아낼까 이런 생각을
다른 교회도 많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고 저보다 훌륭한 목사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을 쫓아내겠다, 뭐 이런 얘기 다시 또 이게 또 다 담으려니까 이게 또 어려워요. 여러분, 말씀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실 때, 내가 그분의 붙들림만 받아야 되겠다. 나는 비록 약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쓰임 받으면 이 속에서 성장하여 세상 가운데서도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세상으로 뻗쳐 나가려면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아버지는 야곱을 말하는 것이죠. 야곱만큼 복에 목맨 사람 없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야곱이 축복받으려고 정말 그 목을 맸던 그 어느 누구도 야곱보다 복받으려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야곱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베푸는 그런 축복보다 낫다. 나아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내 선조들이 복을 빌었던 그거보다 나는 복 아니면 못 살겠다라고 아둥바둥 살았던 난데, 내가 비는 그 축복은 이들보다 더 세다, 이런 거야. 그런데 그런 내가 나의 축복을 너를 위하여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면서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없음 같이. 지금 내가 그렇게 축복을 사모하는, 그리고 내가 복된 인생을 살았지만 요셉, 너는 나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게 될 거야 라고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번째는 이겁니다. 요셉은 그의 아들을 축복하면서 그의 축복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과거에 얽매이는 신앙생활 참 많이 합니다. 당신은 언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중학교 2학년 때요. 당신은 하나님을 언제 체험했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서 펑펑 울고요. 지금은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죽으셨나요? 그 하나님은 안 계신 건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아니 그 옛날 나의 삶을 부여잡고 내 인생을 돌이키게 하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는 안 계셨느냐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향력은 더 이상 담장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주어지는 그 새로운 은혜, 하나님 그 새로운 은혜가 내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들 요셉아, 내가 받은 모든 축복보다 내게 돌아갈 게 더 클 거야. 너는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내게 주실 거야. 영원한 산이 없음 같이.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세상으로 우리의 영향력이 안 갈까요? 가지요. 2020년도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